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6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6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잘했어요. 네. 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짝 한 아이가 또 이렇게 앞서가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의 마지막 우리 찬양을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래.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23년 마지막 수학년 예배 주일 설교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가 대략 22,700여일 됩니다. 제가 만약 80세까지 산다면 대략 29,000일 정도 됩니다. 또 제가 90세까지 산다면 대략 32,000일 정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날을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당 못할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있었든지 또한 아픔과 고난이 있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한 해가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방향의 궤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잘된 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자본주의의 산물인 경제, 돈, 황금을 우상화 여기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 것을 우상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한 경쟁의 경제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요, 중국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대략 2025년, 2026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사람들은 비교적 땅덩어리가 크고 전쟁이 없고 안전한 나라를 찾아서 그 나라에다가 땅을 사기 시작을 했고 그 나라의 은행에다가 돈을 지금 옮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는 땅덩어리가 아주 커요. 그리고 전쟁이 없어요. 대충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 도망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중국의 시장 경제가 하나 둘씩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더욱더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이란 말이에요. 대만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보다도 더 파운다리가 기초가 튼튼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TSMC인가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올해 우리나라 삼성보다도 매출액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삼성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만의 이 반도체 회사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의 경제가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그 반도체 회사만 우리 것으로 만들면 미국하고 다시 경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공연하게 지금 대만을 합병을 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보면은 중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이 홍콩을 그 중국이 반환받은 거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 먹으면 시간이 가더라도 꼭 해내고 만단 말이죠. 지금 일본은 세계가 무시 못할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을 유독 발 뒤꿈치 때만큼도 생각하지 못한 나라가 세계에서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바로 일본을 우습게 안다, 이 말이죠.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근면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번영을 이루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이제 에스겔서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 역사서를, 이 예언서를 공부할 때마다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게 하고 기근이 오게 하고 어려움이 오게 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반듯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뭘 하게 해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성도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예배를 전심으로 바르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슬픔의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었든지 내가 열심이 없었든지 내가 뭔가 나약함 때문에 아니면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과거에 그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올 한 해에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들에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나를 침범해서 내가 그것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그것들에게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눈물 짓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성령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이제 노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에루살렘을 보니까요, 에루살렘에는 혼혈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요, 또 이민족들이 와서요 자리를 떡하니 자리 잡고 그 70년 동안에 그렇게 에루살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에루살렘은 구별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70년 동안에 보니까 완전히 에루살렘 땅이 더러워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귀환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리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 교회를,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자 해가지고 재건을 시작을 해 주춧돌을 놓았단 말이에요. 기초돌을 놓았는데 얼마나 그동안 70년 동안 이민족들, 혼혈족들이 와서 그냥 거기서 자리 잡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사는데, 만약에 성전이 지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그만두고 말아버린 거예요.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때 하깄 선지자가 나와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려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장래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 장래와 우리 미래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우리 한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았으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힘이란 말이죠. 어느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강대상에서 설교는 그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멋들어지게 감동적이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와서는 완전히 그냥 폭군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대장이요. 사모님이 어느 날 이불 보따리를 싸더래요. 이불 보따리를 싸 목사님 보는 데서. 그러니까 당신 뭐하고 있느냐고. 갑시다. 가.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강대상에 가서 삽시다. 당신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강대상에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둘이 거기서 삽시다. 나는 당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모가 있었대요. 누군 줄 아세요? 혹시라도 제 집사람인 줄 아시는데 제 집사람은 아니고 순천의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는 얼마나 거룩하게 드립니까? 그런데 예배자의 삶이 없단 말이죠.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다. 여기서 힘은 군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재건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군대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군대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여러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돈이 없고, 여러분에게 배경이 없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수룹바벨은 이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총독이에요, 총독. 그런데 여기서 큰 산은 뭘 말하겠어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 권세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큰 산아, 큰 산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낮아질 것이다. 힘을 못 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고 사신 여러분들, 세상 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생각하신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도요, 언젠가는요,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고요, 나를 정말 부끄러운 존재로, 우스운 존재로, 비웃음의 거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지가 되고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과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 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예천 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청지기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양만 성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성령이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지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행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교만하여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켜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둬버리십니다. 내둬버리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해에도 사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2023년은 얼마나 안팎으로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많은 정치권도 시끄러웠고,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하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전쟁으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일터를, 내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켜온 것이 아니음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지켜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살아온 날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에도 똑같은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을 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라고 찬양을 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옵시고 부흥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어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